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에 익숙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처음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색한 시간이 아닐까, 또는 이해가 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 또는 어떤 그 의미들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샘물을 끌어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제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복습을 한다고 하면, 어제 이제 이러한 그림을 보았어요. 오늘은 이것보다 더 기이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어디서 집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이러한 신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는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두 다리는 철로, 그리고 발이 있는데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 금으로 표상되어진 머리는 기원전 605년에 세워진 그 근동을 제패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다 했고,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이 금나라가 금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제패하고 이 세상에 우뚝 선 국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팔, 즉 두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한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영원토록 이 세상을 지배하며 군림할 것이냐? 성경 예언은 아니다. 이 나라도 망할 것이다.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노스로 표상되어진 헬라 제국에 의하여, 그리스 나라에 의하여,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이 그리스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언제? 2600년 전에. 그런데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어제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스로 표상되어진 그리스 나라가 또 무너질 것이냐? 무너진다, 이건 무너진다. 그럼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냐? 철로 표상되어진 이 다리 나라 로마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로마 나라는 또 무너질 것이냐? 다른 나라에 의하여.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무너질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나누일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로마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뉘어졌는가? 문자 그대로 이 발이 10개이듯이 10개 나라로 쪼개졌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 발가락이 10개이듯이 10개의 나라로 정확히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고, 그것이 오늘날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유럽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럽이 재통합을 시도할 것이지만 재통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유럽은 분열되어진 상태로 존속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예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럽이 분열되어진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뜨인 돌에 의하여 이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 뜨인 돌, 성경에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인 돌에 의하여 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 뜨인 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 역사가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제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냥저냥 살다가 지구 종말과 동시에 그들의 생애도 끝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 종말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살아간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 지구의 종말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동일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곧 이 지구의 종말 사건이다, 끝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성도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며, 이것은 이미 1780년, 1833년에 이미 성취되어진 예언,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어진 예언. 그 다음에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는 이 온역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완전히 온 세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 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쟁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만 본다 할지라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 사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인,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동성연애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다 말세의 징조거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머리를 들고 주의 오심을 이제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종교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이제 돌출하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다 성취되어진,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질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징조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 자연 속에서
또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은 저는 뭐 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이냐면 저 불법의 사람이 꽂는단 말이에요. 예? 저 불법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 깃발을 꽂을 때, 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문자 그대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이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되면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신원이 밝혀지는데,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법의 사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어떤 그 시간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공부할 것인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냥 불법의 사람이란 말이지. 불법의 사람.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핍박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오늘 공부를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반응 보일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가 불법의 사람이 정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편견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어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절에 분명 성경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경을 빙자하면서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네.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다니엘 7장 1절 보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오늘은 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었던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아요. 이상, 꿈을 통하여 이상,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다니엘 7장에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귀담아 듣자 이거예요.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기별을 다니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은 그러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원과 직결시키는 아주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절로 넘어가면, 2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그냥 다니엘이 계시 속에서, 이상 속에서 뭘 보았냐면 바람, 바다, 짐승을 보았단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를 향하여 불었어요? 바다를 향하여 불었어요. 그랬을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순서적으로 올라오는데 모양이 다 달랐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람, 바다, 짐승, 이건 다 상징입니다. 상징. 그럼 그 상징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바람? 이 바람은 뭘 의미하는 것이지? 바다? 바다는 뭘 의미하는 것이지?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바람은 이거야, 짐승은 이거야,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오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게 될 때 백성,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국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많은 백성들이 군집해 있는 열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는 해석이에요. 바람,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 보니까 바람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틀림없는 이해예요. 분명한 해석이에요. 짐승, 다니엘 7장 17절을 보니까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바다는 뭐라고요? 백성. 바람은 뭐라고요? 전쟁. 짐승은 뭐라고요? 왕국을 이야기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어떤 그 상징에 맞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본다고 하게 되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전쟁이 큰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니 큰 짐승, 나라 넷이 바다에서 무리 중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그렇죠.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으면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잖아요. 패자는 승자에게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어떤 그 인간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 바다로 불었을 때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짐승.
몇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어요?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째 짐승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랬어요. 이러한 짐승 봤어요?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짐승 여러분 보셨나요? 상징이에요. 뭔가 이 짐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럼 둘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둘째 짐승은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둘째 짐승은 이렇게 생겼어요. 곰처럼 생겼는데 몸 한편을 들었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있었다. 그럼 셋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셋째 짐승은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시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표범처럼 생겼는데 새의 날개 4개가 있고 머리는 몇 개? 4개가 달렸다. 그 다음에 4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무섭고 놀라워. 그냥 괴물이야. 이것은 괴물이에요. 그렇죠?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생긴 짐승이야. 상상이지만 이렇게 생긴 짐승이란 말이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바다에서 차례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죠.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짐승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요. 자, 15절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하니라. 느부갓네살도 어제 꿈을 꾸고 나서 번민했어요. 그는 잊어버렸고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번민했는데 지금 이 다니엘도 이 이상을 받은 이후에 이 4마리의 짐승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번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번민이.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천사겠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그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제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그랬어요. 네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네 나라다 네 나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했을 때에 금으로 표상되어진, 은으로 표상되어진, 노수로 표상되어진, 철로 표상되어진 네 나라, 이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돌나라가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을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4개의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건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네 나라의 역사가 다니엘서 7장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네 나라의 역사가 언급되어지는데 다른 모양으로. 그렇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철을 소재로 하여 신상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나라를 지금 통하여 뭔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4마리의 각기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지 아니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제 공부한 금은 노철 열 발가락과 사자, 곰, 표범, 괴물, 그 다음에 열불, 이것은 동일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열국 이후에 돌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다음에 이 열불 다음에, 이 열국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이 사자 같은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벨론 옛날 이 유적지를 가게 되면 이 바벨론 성벽에 이 부조로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될 때에 이 사자의 모습에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짐승들이 있죠. 예?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바벨론은 사자 혹은 사나운 독수리로 표상되었다. 우리가 에스겔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이 사자는 어떠한 나라를?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라, 이 곰과 같은 몸 한편을 든 이 곰과 같은 나라는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 한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제 이 가슴과 팔이라 그랬잖아요. 오른팔과 왼팔 힘의 세기가 달라요. 그렇죠? 세력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 한편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균형이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불균형이잖아요. 예, 이 세력의 불균형, 메디아가 처음에는 강한 나라로 이 메데 페르시아와 연합했지만 후에는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가 더 강대한 나라로 이 메디아를 그냥 예속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연합국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간단한 성경절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세상 역사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까지 아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정복되어질 세 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47년에 리디아가 삼켜지고 그 다음에 539년에 바벨론 나라를 이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525년에 애굽을 삼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표범과 같은 나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표범은 상당히 날쌘 아주 빠르기로 유명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 날개에 4개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얼만큼 빠르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전의 나라들이 정복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이 알렉산더의 어떤 이렇게 모습을,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 헬라 나라인데, 내 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그 다음에 내 머리는 알렉산더가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아주 적은 숫자의 군사, 한 달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가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했던 나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해요. 정말 이 새의 날개 4개가 달린 이 표범으로 묘사하기에 넉넉한 역사를 실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 술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열대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 습지열에 33살에 요절하고 말아요. 33살에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자손이 없었어요. 유복자, 이 뱃속에 아이가, 후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장수들이 왕이요 당신 죽게 되었는데 당신 이후에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알렉산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은 이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장군들이 그냥 서로 이제 싸우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야 내가 왕이야 다들 조용히 있어 그랬을 때에 이제 네 장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미가 연맹하여 이 안티고노스를 잡아버리고 이 장수들이 각자 이 헬라 나라를 4분해 가지고 이젠 장수가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4개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 나라가 4개의 나라로 4왕에 의하여 갈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순간이거든요. 분명히 확인할 정말 분명한 확인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이지 아니한 논쟁이라.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 세상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겸허한 심령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헬라 나라가 네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144년 뒤에 168년 6월 20일 피드나 전투에서 이 헬라 나라마저도 이 무너지고 4개 나라도 다 무너지고 로마 나라가 이 근동을 제패하고 세상의 제왕이 됩니다. 괴물 같은 이 로마 나라가 이제 등장하지요. 그의 이해는 뭐가 있어요? 천리가 있어요. 뭐든지 밟고 부서뜨리는. 그래서 태양은 지지 않는다.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넓은 영토를 확장했으면, 로마,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다닌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면 정말 수많은 어떤 그 유적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역사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째 짐승,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 머리에 몇 개가 있어요? 10뿔.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 이 로마 나라가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의하여 삼켜지지 아니하고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공부한 대로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몇 개의 나라로? 10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어요. 그 10뿔은 이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다니엘서 2장에서 10발가락 10나라, 로마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는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가 다니엘 7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 다니엘이 진짜 관심 있게 알고자 했던 것은 뭐 이렇게 어떤 사자 나라, 곰 나라, 이 표범 나라보다도 4번째 나라,
이 넷째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이 넷째 나라, 특별히 이 작은 뿔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알고 싶어했고 천사에게 물어서 이제 그 답을 얻게 되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7절 8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 25절에서도 나와요. 그냥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같은 책, 같은 장 7장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뭔가 어떤 강한 어떤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넷째 나라, 이 작은 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뭘까 그러면서 묻고 따지고 해서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작은 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이제 그가가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가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뭐예요? 10뿔 이후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서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이 올라와서 3개의 뿔을 삼켜버리고 등극하는 요 작은 뿔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고 다니엘 7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하는 적 그리스도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공부하자 이거예요. 오늘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자 이것이거든요. 그 작은 뿔은 무엇일까? 그 작은 뿔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버리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적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다니엘 7장에서 언급되어진 이 작은 뿔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작은 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이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기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작은 뿔이 도대체 뭐냐?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모르면 미혹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단 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작은 뿔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첫째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넷째 나라, 어느 나라? 로마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나라.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본다고 하게 되면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 10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나라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요 작은 뿔도 뿔이 나라라고 하게 되면 요 작은 뿔도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야, 나라. 그럼 어떠한 나라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 돼요.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로마 나라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열뿔로 나누어진 후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 열뿔로 분열된 이후에, 열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이다. 그 다음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작지만 강하다. 그 다음에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 세 뿔을 그냥 등장하면서 세 개의 나라를 멸절시킨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적 그리스도 국가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요게 작은 뿔이에요. 요 작은 뿔의 특징이 몇 개예요? 8개. 8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작은 뿔, 10뿔이 로마에서 일어날 10개의 나라라고 하면 요 작은 뿔도 분명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요건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사사로이 푸는 이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나라는 나라이다. 요것이 어느 나라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적 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위에 있는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작은 뿔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이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공개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공개해야 할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나라 아니면 교단이 언급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는 왜 그렇게 다른 교단을 까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 교단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그 고약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교파를 이렇게 흠집내기 위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정확한 그 나라를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의 나라가 뭘까? 감 잡았어요? 이 작은 뿔의 나라가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 감 잡았어요? 이것은 0.44 평방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상당히 작은 땅덩어리. 경복궁, 우리나라 경복궁 1.3배. 그러니까 이 경복궁 넓이 정도 되는, 그게 나라야. 거기에 2020년도 유엔이 조사한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민 숫자를 확인을 했는데 이 800명, 800명이 국민으로 존재하는 0.44 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6분의 1 면적의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이것이 바티칸 제국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요 작은 뿔, 이것이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차근차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교황권이 넷째 짐승에서 로마 나라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로마 나라에서. 자, 우리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 이 천주교회죠. 로마 교황권, 이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교황권, 천주교, 이 바티칸 제국이 어디에서?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올라왔단 말이죠. 로마에서 일어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하단 말이죠.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도 겸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황제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의 국가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로마의 유령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말만 바꿨지 똑같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 넷째 나라에서 이 작은 뿔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교황권이 올라온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열뿔로 나뉘어진 후 열뿔 사이에서 일어난다.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조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작기는 가장 작아요. 여의도 면적 6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인구수가 백성의 숫자가 800명, 1000명도 안 되는 이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네? 그 바이든이 세 아니면 로마 교황이 세?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펼쳐지고 있는 세상 역사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옛날 교황 그레고리 1세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다른 나라의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노센트 3세가 한 말이 뭐냐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작은 뿌리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그랬어요. 먼저 존재했던 나라들과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전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지만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 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까지 다스린다. 영적인 지도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해석 맞죠? 정확히. 그 다음에 세 뿔을 뿌리채 뽑을 것인데, 이 작은 뿔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먼저 있었던 뿔 중에 세 뿔을 뿌리채 뽑을 것인데, 맨 처음에는 490
93년에 헤룰라이가 정복되어지고, 두 번째 반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538년에 어떤 나라? 동고드가 정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 세 개의 나라, 이 가톨릭을 반대했던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이 가톨릭 로마 교황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세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확고히 성립되어진 때가 538년.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셋불을 뽑아버렸어요.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그랬는데, 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자, 그들의 이야기, 로마 교황권의 이야기,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으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지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하면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들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예? 법왕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다. 그와 같이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죄를 누구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 교황은 교황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자신의 죄를 신부 앞에 가서 고하게 되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나타내는 팝이라든지 신부를 나타내는 파더라든지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신부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문 표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하늘 아버지.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파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건 참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봐봐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이 교황권이 이 지상에서 뭔가 어떤 그 지상권을 누리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죠.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면 한때는 1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몇 때 곧 몇 해, 때 이퀄 해, 때 이퀄 년, 1년을 이야기하는 거라.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면은 3대 반, 3년 반 동안 이 교황권이 이 지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란 말이죠. 이 예언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기록되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로마 교황의 운명이, 또한 그 로마 교황의 행동이 문자 그대로 되었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3년 반인데 에스겔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일일을 예언 해석에 있어서 예언을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해. 일일을 1년.
자, 에스겔 4장 6절을 보든지 민수기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3년 반은 1260일, 1260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할 때 1260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이 세상을 화려하게 지배하는 그 기간이 1260년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정말 이 세상 지배를 시작한 때가 언제이냐면 비질리우스는 벨리사리우스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가 주후 AD 538년. 동고트 그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 버렸는데 이 마지막 동고들을 완전히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황의 적대 세력을 완전히 물리친 때가 538년. 그때부터 이 로마 교황을 대항하는 세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로마 교황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38년부터 이 로마 교황의 지배가 언제까지 1260년 지속될 거예요. 1260년. 그러면 1260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이냐면 AD 1798년인데 그러면 AD 1798년에 분명하게 이 성경 예언이 맞다고 하게 되면 교황권이 몰락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예? 만약에 1260년이 지난 1798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이 몰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성경은 엉터리예요. 이게 성경은 엉터리라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1798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영원한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 당시 늙은 교황 피우스 6세가 발렌성으로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황권이 몰락하게 돼요. 교황권이 정확히 숫자에 있어서 한 오차도 없이 정확히 1798년에 몰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는 우리가 8가지의 어떤 그 특성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죄한 피를 이 기간 동안에 1260년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성경적으로 믿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때 등장한 것이 뭐예요? 단두대가 등장하고, 그렇죠? 마녀 사장이 등장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스페인에서만도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 계수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이 로마 교황의 박해로 말미암아 산채로 화형을 또한 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돌롬의 대학살의 사건이라든지 등등 보게 되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교황이 시인을 하지요. 교황이 시인을 하는데 이것이 동아일보 97년 8월 25일자 신문인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했음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1260년 기간 동안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로마 교황이 정말 성경 다니엘 7장 25절에 언급한 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뿔, 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겠다라는 예언이 다니엘 7장 2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이란 말이죠. 십계명.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 계명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경되어서는 안 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 멋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뜯어 고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이죠.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보게 되면 이 작은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난도질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당했느냐 이것이죠.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확인해보자. 그들이 주장할 때 뭐라고 주장하냐면,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들의 이야기야. 그들의 이야기. 예? 그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황의 이야기고 교황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교황을 신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삭제할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요.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AD 321년이에요.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진 3세기 이후의 사건이에요. 321년. 그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변동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로 바꾸어 버린 사건이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동세계사 이해남 씨가 지은 중동세계사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AD 321년 칸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로마 황제 칸스탄틴에 의하여 안식일 계명, 성경적인 안식일 계명이 성경에 없는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작은뿔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변경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성경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문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부 서한집의 기록을 보면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지킬 필요 없다.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이 로마 천주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는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교회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의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말씀이라든지 정말 이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었는데 특별히 어떠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로 둔갑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역사입니까? 예? 예.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랬어요. 네.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교를 신으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대주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성경적인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이 성경적인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일요일을 지켜라, 일요일을 성수하자, 주일을 성수하자,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 사단에 의하여 변경되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변경되어진 것이 아닌 로마 교황권, 정말 어떤 그 교황권에 의하여 변경되어진 일요일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그것이 안식일인 양,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양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깝깝하고 슬프게 보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런데 이제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그들은 마리아 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로 바꿔서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말로 올렸고, 그 둘째 계명이 삭제되었으니까 9개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0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해서 10개로 만든, 이것이 천주교의 10계명이에요. 그럼 오늘날 일반 개신교의 10계명은 뭘까? 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집어넣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놀라운 어떤 그 작용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뿔의 특징, 넷째 짐승, 10뿔로 나뉘어진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이 8개의 특징 그대로 지금 제가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작은 뿔이 무엇인지,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율법의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뒤죽박죽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이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진리 밖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없단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성경이 아닌 어떠한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게 되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알아야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정말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 유일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냥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70년, 80년의 인생이 나의 전부인 양 믿고 사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책 끼고 그냥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신상 명세서 기록하게 할 때 난 기독교인이야, 종교란에 그렇게 기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아니면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계명은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계명,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이건 엄연한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라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그건 헛된 경배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헛된 경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이고,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킬 때에 그것은 그 날을 제정한 그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막연한 맹목적인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인데 이제 어느 깃발 아래 우리가 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따라가야 되느냐, 이제 이것인데, 이제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예요.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인데, 자,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성경상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교회, 즉 가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계명을 선택해야 할 그 시간이
빨리 결정해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시간이 빨리 이르러 오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일 아침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만큼 또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와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좁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 강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아요. 예?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면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 자유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자유, 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선택인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그러한 인생으로 종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지혜로운 이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노선을 정말 어디에 여러분들이 줄을 서야 할지 분명히 분별하여 결정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어떠한 주제로 공부할 것이냐면 이것을 받아야 하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666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알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실된 성경 말씀이라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겸비한 심령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